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신약 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네. 네, 성령 충만이 뭘까요? 네, 성령 받으셨습니까? 충만하세요? 네, 충만하신데 이모가 이러면서 이제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우리 지난 5월달 5월 첫날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을 처음 나누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은 이 교회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말씀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라면 그 교회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설립한 기관이 아니고 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교회가 작년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시작이 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교회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또 성령을 받은 그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고 전달되어지는 게 증인된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그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방향을 통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교제와 만남과 봉사와 섬김과 교육과 식사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요. 또 우리의 교회가 모였을 때 그렇게 보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도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의 증인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요즘만 아니라 예전부터 곡해하고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최근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요거를 한번 오늘 메인 테마는 아닌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한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한 사람의 행령과 불륜이 기독교 안에서 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신호라는 책도 쓰고요. 또 극단적인 세대주의 또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음모론을 바탕으로 소위 직통계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설교와 자신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었던 사람입니다. 교계 안에서 한바탕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회개하겠다라고 회심하겠다 얘기했지만 결코 바뀌어지지는 않았고요. 오랫동안 그 메시지와 설교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열광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지금은 안 다니시지만 저에게 한번 물어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괜찮냐고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꼭 그렇게 보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저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확증을 받고 싶거나 제가 말을 하더라도 아마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단언하거나 단정 짓는 일들이 거의 없지만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위 이제 직통계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에게 알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미래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그리고 또 요 괴는 항상 극단적인 세대주의와 괴를 같이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방향들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신사도 운동은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단으로 분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올려드리니까 앞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데이비드 차 또는 박혁, 김영현, 정동수, 전광훈 이런 영상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지 마십시오. 보다가 저한테 걸리면 보지 마십시오. 이건 성령을 굉장히 오해하게 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영상들이고 가르침입니다. 성령 충만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충만은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성령 충만하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대비하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을 통해서 점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영역에 의해서 영역을 억지로 성령을 놓고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우리가 성령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그것을 간주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지 결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겸손함입니다. 때로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 했을 때에도 이제 친밀하게 지내는 어떤 학생들은 꼭 물어봐요. 자기가 이번에 어디 학교를 가야 되는지 몇 학교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학교 서울대를 가든 연세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크게 잘못된 것이겠어요. 해장국집을 오픈하든 아니면 돈가스집을 오픈하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자친구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도 헤어지라고 얘기해가지고 헤어졌대요. 근데 이 불륜과 횡령이 드러난 다음에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자기를 작정하고 속인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친구는 헤어지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왜 그 가스라이팅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거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특별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긴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업종을 오픈할지,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할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 뭐 다음 날에 어떻게 될지,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 어느 대학을 선택해서 망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억지로 알아내지 않으셔도 되고, 보이지 않는, 주시지 않는 뜻은 우리가 억지로 파내지 않아도 되고요. 제발 보이는 뜻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 주셨기 때문에 이 보이는 말씀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실천하고 또 적용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에게는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신비한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잘 복종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백 가지인데 그거 다 정리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을 사랑하고 왜곡되게 이기적으로 사랑하던, 그리고 내 욕심에 빠져서 사랑하던 내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바라볼 줄 알고 지체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15장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태도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동하는 것에 또 초점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잘 아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성령이 시작하게 하신 교회가 이제는 그 복음이 확장되고 점점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너무 정말 유토피아 같은 너무 이상적인 공동체,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교회에도 두 가지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실패입니다. 일단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은 교회를 대표하는 7 집사입니다. 교회 재정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감당했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 이렇게 길게 소개된 설교가 없어요. 스데반은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정말 역대급으로 긴 설교를 이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 정도 길게 설교 안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데반의 탁월하고 멋있고 아주 긴 설교에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이 스데반의 설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그 짧은 설교에도 몇 명이 반응해요? 막 3,000명, 5,000명씩 막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있거든요. 당장에 베드로의 설교는 놀라운 탁월한 열매가, 가시적인 열매가 보였는데 스데반은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단 한 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장의 열매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사역은, 설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것 정도 끝나면 될 텐데 스데반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스데반의 삶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도 죽는 순간에 한 명의 강도도 회심시키셨고요.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있을 정도였는데 스데반의 설교에도 반응하지 않고 스데반의 죽음에도 단 한 명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음에 보면 공동체 위기로 번지죠. 교회가 이제는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스데반만 죽었으면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그것을 필두로 교회가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교회는 굉장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회심했으니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5만 명 중에 이 20%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10%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모임일까요? 그들이 모이기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존재감을 드러냈을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제 곧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복음으로 물들 것이다. 이제는 곧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뒤집혀 버릴 것, 정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너무나 무참하게 깨뜨리는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들의 그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던 사람들이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는,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와해되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는 흩어져야만 살 수밖에 없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스데반 개인적으로도 실패했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구심점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복음은 뭐냐?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자.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가운데리가 뭘 살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도망치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자들이, 흩어지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동력과 힘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비전이 끝나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끝나버렸고 공동체적으로도 끝나버렸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을 마주한 교회가 그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능력과 동기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이 4절 시작은 사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므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맞으려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될까요? 앞에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니라.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돼야지 맞을까요? 두려워 떨며 꼭꼭 숨었더라, 이렇게 하지 맞지 않아요? 문장상 교회를 박해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는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므로가 맞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이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더니 이제는 다시금 이들이 교회로 모이는 일이 없었더라라고 해야지 그러므로라는 문장이 성립돼요. 그런데 지금 이 그러므로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구와 합당한 문장 구성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금 일어서는 일이 없었더라가 맞지만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핍박받아서 박해받아서 흩어졌더니 그러므로 그 흩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라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맞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표현과 다른 방식과 다른 태도로 완전히 끝나고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흩어지는 와중에서도 망해가는 와중에서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은 좌절하니 사업이 망하니 가정이 깨지니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니 그러므로 완전히 포기해버렸더라 라는 게 맞겠지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새로운 비전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용기와 동기가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새 힘과 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또 문제가 있다면 또 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포기하고 끝내버릴 만한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실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주시는 더 단단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흩어지는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누가 봐도 망했다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렇게 쫓겨가는 중에서도 왜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뿜어낼 수 있을까요?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의지가 꺾어도 한참 꺾여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일들, 이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좀 계속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는 그동안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였지만 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부터 8장까지 사이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문제 두 가지 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기만한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내어주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칭송하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지어주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 바나바 같은 리더십이 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능력을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밭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그런데 또 돈도 아까워요. 돈을 다 드리기가 너무 싫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칭찬에 대한 인정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값의 일부만 판값이 2억이라면 1억만 갖다가 제자들 앞에 갖다 주면서 자기 땅 판값 다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즉각 죽이세요. 교회 안에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죽는다. 그것도 부부가 동시에 그 한 사람씩 남편 먼저 그리고 아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건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교회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더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가 경험했어요. 또 하나 또 큰 사건은 뭐냐면 교회가 헌금을 받으면 생계가 어려운 과부들에게 생계 지원금을 줬습니다. 근데 그 지원의 대상에서 일부 과부들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정하지 못한 이 룰과 이 대상자 선정 때문에 이 대상자에서 빠진 과부들과 그리고 대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과부들이 서로 둘이 양분되어서 서로가 갈등하면서 원망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두 개로 분리되고 분리될 위기가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7 집사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이전보다 하나 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경험을 초대교회가 이미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었던, 소위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신앙의 경험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외부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절망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흩어지는 와중에, 망해가는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개인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 지금 이 순간이 실패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복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위기와 문제들 속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이것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이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우리를 매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좌절하고 슬퍼해야 마땅한 이 현실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야지 너는 진짜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갈 직전인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의지가 어떻게 생겨? 라는 질문이 주변에서 생겨나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답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지난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됐는데도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성도님들이 더 하나 돼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겨내실 것을, 또 돌파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경험이 있는, 경험치가 있는 믿음이 쌓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들이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늘의 미랄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의 사역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당장의 열매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고, 단 한 명도 예수님 앞에 그것을 스데반의 설교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완전히 무너졌고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끝났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스데반의 하늘의 미랄의 씨앗으로 시작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겠다는 그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이들을 통해서, 흩어지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스데반의 사형 집행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알의 미랄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붙이시는 열매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다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한 알의 미랄의 씨앗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지만 진공 상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라 척척척 해주셔서 우리는 아바타처럼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동참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갈아 넣어져야지만 생깁니다. 최근에 나무지기 한 분을,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지난 11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 소그룹 모임을 하셨던 우리 소그룹 리더이신데, 신방을 하다가 이제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마음 맞지 않고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이쪽 화해시키면 저쪽도 싸움 나고 화해시키고 그 수많은 갈등과 관계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정말 모든 진과 진을 다 빼셨더라고요. 그 6개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게 내가 보고 있는 성도님들과 이게 그 모임 안에서 또 성도님들끼리 모습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좋으셨던 분으로 제가 이렇게 인지했는데, 물론 나쁘다 좋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 힘들게 하고 관계 안에서 그렇게 그 모임을 어렵게 하는 그런 수많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 나무지기에 스트레스를 막 주는, 그래서 어떻게 견디셨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혹시나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차라리 내가 그 욕을 듣고 내가 힘들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듣는데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나무지기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좀 평안하냐, 좀 여유가 있어야지 좀 남들을 돌보잖아요. 근데 그분의 또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가정에서도 참 온전치가 않고,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의 진로도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여전히 무언가 이분이 도와주셔야만 하고, 뱃속 부모로서 책임져줘야 되고, 또 자신의 일자리도 계약직으로 계속 늘 미래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좋지 않고 정말 힘들고 누군가에게 위로받아야 마땅한데, 이분은 자신의 문제보다 자기에 속한 나무 식구들의 문제와 연약함들, 어려움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하시겠어요? 이 한 알의 밀알의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다면 성도님들께서 이 헌신의 자리에 마땅히 하시겠습니까? 우린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썩어져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연관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한 알의 밀알의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처럼 자신의 몸을 산화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또 그분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헌신의 자리에 마땅히 세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 그런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나무지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죠. 자신의 수고로 형제가 기쁨을 얻는다면 기꺼이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죽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지체가 기뻐하고 사랑을 얻는다면 그 피곤을 피곤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한 알의 밀알의 씨앗처럼 땅에 떨어져 죽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 떨어진 밀알이 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 보여지는 자리, 멋들어진 자리를 원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는 그 죽음의 깜깜한 자리로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헌신의 자리를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사변적인 이상주의가 돼요. 말만 많고 이루는 사람은 없고 손발이 없는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헌신의 자리에 기꺼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전혀 복음이 확장되어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입니다. 그 망해가는 중에도, 문제가 있는 중에도, 이 처절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가지고 새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바람에 날려 멀리 퍼지는 민들레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스며들고 멀리 퍼져가게 될 것이죠. 1949년에 중국에서
이 내각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했을 때 637명의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중국을 떠나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불행이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4년이 지나고 이 중국을 떠나왔었던 600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약 300명의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시아와 일본에 다시 재배치가 되었고 또 중국 내에서는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 속에서도 4년 전보다 30배, 40배가 늘어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경험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스데반은 열매도 못 보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죽음을 당한 걸까요? 오늘 말씀은 7장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죽는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늘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은 유일하게 여기가 전부입니다. 유일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외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버선발로 마중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이 마치 자신의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의 피고인을 열렬히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의 모습과도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하고 개죽음 같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그리고 자신을 받기 위해서 버선발로 나와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은 자신이 하늘의 미랄의 씨처럼 땅에 떨어져 죽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스데반은 아마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늘의 미랄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면 지금 그 헌신의 요청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요청에 또 그 수고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수고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얻지 못했었던 위로와 평강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더 많이 또 더 자신을 낮추고 지체들을 형제들을 기꺼이 섬기는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선발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늘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흩어지는 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새롭게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